다 같이 화평교구 주간 구역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주께 예배케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매 순간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비교하며 주님의 기쁨을 빼앗는 말과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웃의 아픔이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1일, 2일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자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폭염에 저희 수송교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화평교구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1천여 명 가까운 어떤 사망자와 다친 사람들이 발생했던 그런 좀 대형 사고였었죠. 그때 119 구조대, 경찰, 시, 정부, 국회까지 나서서 범국민적으로 구호 및 사후 처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16일 정도까지 그 밑에 갇혀 있다가 구조되었던 그런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붕괴가 사고가 나기 2달 전인 95년 4월에 건물의 5층 남측 천장가에서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취해진 조치는 최고층에 있던 상품과 상점들을 지하로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29일에 균열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균열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음을 발견되었고 관리자들은 5층을 폐쇄하고 에어컨을 껐고 토목공학자들을 불러 구조물을 진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검사 끝에 내린 결론은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고 붕괴 5시간 전인 5층에서 큰 파열음이 몇 차례 들려왔습니다. 이는 옥상의 에어컨 진동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균열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백화점 고객 일부가 이 진동을 신고하고 에어컨의 작동을 정지시켰으나 옥상의 균열은 이미 10cm나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5시경 4층의 천장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들이 4층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 보면 백화점은 붕괴 52분 전에 고객들로 가득했는데 관리자들은 백화점 폐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오후 5시 50분경이 되어야 이들은 비상벨을 울리고 고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 5시 57분경 옥상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에어컨은 이미 제한 하중을 초과해 5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미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약해져 있던 건물의 주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주 짧은 시간에 남쪽 건물 부분이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약 20초 만에 건물의 모든 기둥이 무너졌고 그 속에 1000명 이상의 어떤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이죠. 사고의 원인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설계 변경이 주된 사고의 요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풍백화점 건물은 하중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구조물이었지만 수익을 위해서 회장의 독단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건물의 용도는 근린상가였으나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에 원래 4층이었던 설계를 5층으로 재설계해서 그 구조를 바꿨던 것이죠. 결국 붕괴를 우려한 원설계 업체가 건설을 포기하고 계열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 붕괴 조짐이 있었고 하루 전 대책회의가 있었으나 주말 영업을 위하여 방치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주의, 빨리빨리 속을 채우기보다는 겉을 치장하기에 바쁜 우리 사회, 좀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 한 부실 시공 등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했던 사측의 이기적인 욕망이 결국 대형 참사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인생도 우리 사회도 공동체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과 평화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때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그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룻의 희생과 같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아스와 같이 살리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는 사사시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룻기는 사사시대, 즉 왕이 없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대로 행하던 시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얻은 왕권이 세워지는 그런 다윗 왕국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묘사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과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회,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회, 다른 가족보다는 나의 가족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회, 남의 감정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가 사사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책도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며 시내산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 생활도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은 반복적이며 상투적인 형식일 뿐 진정한 회개의 열매와 신앙의 회복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지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문자 그대로 캄캄한 암흑이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러한 역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한 가정이 겪게 되는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뒤이어서 두 아들을 마저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그렇게 경제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공허함을 간직한 채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오미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룻이 속한 그 한 가정, 아주 작은 한 가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사역,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구원사역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룻기의 한 가정은 몰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해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한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한 맥락적 위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룻기의 가정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룻의 희생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어떤 그
인격 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무관심하고 타인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물질 만능주의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교류는 말살되고 물질과 화폐를 매개로 한 물질적 관계가 주를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사람의 마음이 없는 사이코패스가 경제적 인간으로서 최상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기 손에 금반지를 갖기 위해 아기를 납치하거나 돈을 얻기 위해 아이를 유기하는 범죄자에게는 치를 떨지만 개발 이익을 위해 주민을 쫓아내고 국제적인 축제와 행사를 위해 빈민을 쫓아내고 기업의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산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영웅이란 호칭과 신화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취와 소유가 생명보다 중요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두시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좀 더 성취하고 좀 더 가져야, 좀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좀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성공과 성취의 크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 은혜의 크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가 성취한 것들, 소유한 것들을 향해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무엇을 주시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리워하며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들과 쌓아둘 것들에 관심을 두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며 열등감에 빠져 좌절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보다 자신을 위해야만 잘 사는 사회, 자신의 안정된 삶이 타인의 필요보다 앞서는 것이 지혜롭게 평가되는 사회, 자신의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배신해도 되는 그런 사회, 삶에 어떠한 기준이 없기에 자신이 곧 법이 되고 힘과 권력이 삶의 가치를 지배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룻기는 상식을 뒤엎는 결정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날 때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2번이나 강권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하나였던 오르바는 결국 울면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길로 갑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한 번 더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룻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오미 곁에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신을 돌보기 힘들고 유대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배교에 가까운 이방 땅으로 건너가는 일을 행한 나오미에게 룻은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의 잔을 받지 않으셨어도 세상 사람들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며 미쳤다고 말했고 철저한 실패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 자신의 생각과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룻은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돈이나 자신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몰락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 나아가 곧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조상인 오벳을 낳게 하셨고 또 다윗의 혈통인 예수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즉 룻은 다윗과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중요한 여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기존 사회가 추구하는 이기적 가치에 대한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 즉 이웃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와 같이 살리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룻과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시집왔지만 가장과 두 아들의 죽음, 가문을 이을 자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고 돌아온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은 흔히 이렇게들 비판을 할 것입니다. 룻을 죄의 씨앗으로 규정할 것이고 룻 때문에 죄가 들어와 가장이 죽었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룻 때문에 두 아들도 다 죽고 자식도 없다더라 라는 소문이 날 수도 있고요. 룻 때문에 가정의 재산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구나 라는 등등 수많은 악감정과 악성 루머가 동네를 떠돌았을 것이고 경제적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어디에도 기댈 곳 없고 누구 하나 친근하게 인사 나눠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상종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다고 그리고 불결하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한 벌을 받은 모습이 나오미의 처지라고 말하고 나오미와 룻을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이 처한 상황에 대해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으로 온 일과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했는지 룻과 얘기를 나눴고 룻이 얼마나 현숙한지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과거나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관점과 종교관으로 그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돌보고 보호하였으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아 결혼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한 룻과 나오미에게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자를 돌보았던 보아스의 모습을 본받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으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비유로도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천대받고 대적당하던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 즉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탁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살리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과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수송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지체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밖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들을 소중히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